우리는 이제까지 교회 관리에 관해서 계속 오늘 조직의 관리, 인사의 관리, 재정의 관리에 관한 문제들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성령 안에서 만들어지는 오늘 역사입니다. 오늘 그래서 교회 조직은 무엇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 이 교회의 관리 문제에서 교회가 조직과 체제를 가지는 목적이 무엇인가? 첫 번째 질문이 있죠. 교회 관리의 문제, 재정 관리 밑에 오늘 교회의 관리의 문제, 교회가 조직과 체제를 갖춰야 될 오늘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답은 하나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지금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오늘 9절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이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라는 말씀을 모든 재정과 인사와 조직의 관리의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교회 조직은 성경 권위에 근거하는 것이므로 교회 상황에 따라 조직을 변경하는 것이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성경의 분명한 근거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 옷을 갈아입을 수는 있지만 여름이 되면 가벼운 옷을 입는 것처럼 환경에 적응하는 삶을, 그러나 교회 상황 따라 조직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죠? 교회를 교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은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 저번 시간에 다루려다가 재정 때문에 조금 미뤘습니다마는 치유의 은사들로 실제로 아픈 사람을 낫게 하는 은사입니다. 다른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죠. 그런데 이 치료의 은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병원 필요 없어, 약 필요 없어가 아니라 병원에서 이미 포기한 질병일 경우 당신은 더 이상 치료될 수 없습니다라는 암이 깊어져 판명됐을 경우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는 것이 정상적인 치료의 역사 속의 하나입니다. 교회 조직과 치료를 연결해 본다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 은사로 세워진 자들을 불러라. 그들은 어떻게 기도하죠? 피차 자기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라 그럽니다. 회개의 눈물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뿐 아니라, 병 마잖아요. 병 마죠. 병을 일으키는 마귀의 역사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질병을 지배하는 어둠이 떠나가면 그 질병은 치료되는 질곡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치료의 사건에서 너무 하나님도 온데간데 없이 병원과 의사와 약에만 의지해서도 안 되고 또한 그걸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병원도 의사도 약사도 약도 하나님이 오늘 분명하게 어떻게 했어요? 치료의 동력자로 세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만든 약이라든지 과학적인 증명이 되지 않는 약을 무조건 그냥 믿습니다. 허경환이처럼 거기 그 우유만 마시면 된다고 죽었죠. 그렇게 종교적인 자기를 신념을 만들어서 만드는 종교적인 일, 때로는 신앙촌에 있었던 일입니다마는 박태선이 같은 경우는 자기 발을 닦은 물이 생수다 그래요. 그거 먹으면 난다고 우리는 아니라고 미친놈 그럴지 몰라도
거기 속한 사람들을 그거를 줄 서서 헌금 내듯이 돈을 내듯이 헌금을 내가며 그 물을 마셨던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 아닌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에 우리의 신앙이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교회 조직도 마찬가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주가 세운 교회의 질서를 하나님이 유지하게 하심에 아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걸 정리하면 병원도 의사도 약사도 약도 누가 냈다? 하나님의 치료의 동력자로 냈다. 근데 균형을 잡아야 되죠. 약도 약발이 받아야 돼요. 의사 선생님들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는 째고 수술하고 꼬매놓지만 그걸 회복하게 하고 붓게 하고 오늘 되살아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우, 심장수술 너무나 잘 됐습니다. 의료적으로는 100% 보장합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날 세상 떠나는 사람들도 많죠. 왜?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강도 만난 이웃을 치료할 때도 어떡하죠? 기름을 붓고 주막에 갖다 놓고, 주막은 지금의 병원 같은 겁니다. 거기는 옛 주막은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치료도 했던 종합센터와 같은 것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주막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두어서 치료하게 하고 돌아보게 하고 또한 모든 것의 치료자는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고 또 한 가지 드립니다. 병든 자에게 손원적 나으리라. 낫죠. 그런데 치료 자체는 베드로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자기들의 어떤 권위와 자기들의 경건으로 치료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메시아가 되게 했고 그를 살려내신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저 속에 들어가서 지금 뭐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누가복음 22장에 말씀한 것처럼 시몬아 시몬아 너희들을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했지만 내가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했노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진리의 말씀에 세워지는 역사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2024년은 일꾼을 세우고 새롭게 일어서는 한 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지는 훈련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교회의 조직은 성경의 권위에 근거한 것이므로 교회의 상황에 따라 조직을 변경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같이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이제 꿈뻑 졸다가 모래 그러지 마시고 어디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교회 조직은 무엇을 위해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 질문을 해서 무엇을 위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자, 지금 22쪽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교회 조직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위치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은 4가지 원리를 적으시고 그 원리를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을 기록하십시오. 앞에 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공부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각자 앞에 것을 다시 한번 조직에 관한 것들을 읽으시고, 자,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공동 조직을 어떻게 교회 관리해서 교회 공동 조직, 그러니까 14번에 나오죠.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은 4가지 원리가 있다. 우리 분명하게 14페이지에서 공부한 겁니다.
첫째는 최소한의 노력과 비용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많은 노력과 비용을 허비하고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조직에 결함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4장 28절의 말씀을 같이 나눠주고요. 주어진 목적을 가장 짧은 시간에 완수할 수 있어야 한다. 전쟁의 작전이 잘못되면 많은 군대를 가지고도 적은 군인에게 패전한다. 작전을 잘하면 단기간에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다. 세 번째, 조직에는 지휘, 통제, 감독, 계통이 수립되어야 한다. 네 번째는 조직에는 인간관계가 바로 되어야만 한다.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로 맺어져야 되겠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다시 12장 10절로 보면 어떤 사람에게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 예언함을, 어떤 사람이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느니. 신유에서 한 가지만 제가 빼놓은 곳 하나가 있습니다. 저를 좀 보세요. 병마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그 병에 지배하는 어둠이 안수자 속에 흡수되어 들어옵니다. 안수한다는 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제가 영적인 책들을 많이 읽어봤지만 분명히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가 신유의 은사가 아닌데도 그 전사님 와서 여전도사였는데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애쓰니까 가서 안수기도 하고 그 사람은 치료가 됐어요. 안수기도한 전사님. 그리고 와서 세상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병마예요. 그래서 안수한다는 것은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과 같이 주님께 치료받기를 원하여 구하고, 치료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여기 혹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반드시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듯이 그 영혼을 주가 만나게 하고 그 병마가 안수한 사람 속에 흡수되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정돈할 수 있는, 예수의 보혈로 씻고 말씀으로 정결하게, 정말 손톱만한 것 하나라도 자기의 영광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같이 합니다. 진리는 사거나 파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많은 병자들이 와서 들어놓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원 집회나 어느 집회를 갔을 때 환자들이 앞에 그냥 수북하게 앉아 있습니다. 일일이 끝나고 기도해 주죠. 치료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일으키는 것은 주님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나 안수자 속에 오늘 그 침범에 오는 어둠들은 중복이든 멀리 떨어져서 위에서 기도할 때 그 영의 지배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지 않을 때는 불안과 공포와 아픔이 영혼 속에 깊이 자리 잡았을 때 육신의 질병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치료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무릎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있고, 지금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듯이 영광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때 기도자나 기도받는 나나 다 같이 깨끗하고 맑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예.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이거를 붙여서 읽지 않아도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문장이 연결되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오늘, 그리고 다른 이에게는 능력을 활동하는 이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그리고 다른 이에게는 능력들의 활동들이, 제가 지금 고린도서 12장 10절을 직역하면 그리고 다른 이에게는 능력들의 활동
다른 이에 그리고 다른 이에게는 예언의 은사가, 그리고 다른 이에게는 병들의 영들의 분별함들이, 다른 이에게는 방언들의 종류들이, 그리고 다른 이에게는 방언들의 통역함을 오늘 주신다 그랬습니다. 능력 행함이라는 것은 기적들의 일들이란 뜻으로 초월적인 사건을 의미합니다.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라고 원하고 소원할 때 임하고 흐른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지천성 목사가 중풍으로 쓰러져서 지금 이제 이번에 지팡이 하나만 짚고 이렇게 어저거저 걷는 걸 봤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만났어도 그 사람 중풍병을 위해서 안수한 적이 없습니다. 왜? 본인이 원하지 않으니까요. 안 합니다. 왜? 원하지 않는데, 야, 내가 네 중풍병 고쳐줄 때는 기도받아? 이 자체가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목회자들은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에 갈 때도 한 명목사라고 농아인들 목회 300명 되는 목회자예요. 그는 이미 서상반나 쪽에 가서 이미 선교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죠. 그럼 기도 받기를 원할 때, 그때 손얹어 기도할 때 기도 받는 사람과 기도해 주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는 거죠. 아멘. 간절하면, 그래서 새벽에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마는 이 능력 행함이라는 것은, 능력은 내게 아니에요. 70인이 돌아와서 귀신들이 항복하다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진 걸 봤어. 여러분, 이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료는 하나님의 몫이지, 어떤 은사를 받았다 그래서 그 은사를 주신 분이 역사하실 때 가능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누군가 돈을 맡겼어요. 그런데 맡긴 자의 뜻을 따라서 그 돈이 집행돼야 되잖아요. 예? 예를 들어 우리 최 장로님이 그 산에 일을 하는데 한 직원에게 한 1억 정도 이렇게 풀어서 하세요라고 줬다고 맡겼다 그럽시다. 근데 그거 지가 다른 데 다 유행해서 쓴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말 안 해도 그건 사기죠. 그죠? 그럼 바로 구속이 되게 돼 있겠죠. 왜? 내가 목적한 바가 아닐 때는 그걸 자기 목적이 다른 곳에 쓰면 어떻게 되죠? 도적놈이 되는 거예요. 바로 교회 능력, 조직, 이 모든 것들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그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일들, 하나님이 가장 분노하는 영혼이 누구냐면 자칭 은혜자란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런 은사도 받고 이런 능력도 받고 내게 이런 권능이 임해 있다라고 마치 자기를 드러내는, 그거 다 빈 껍질이거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착각하는 거죠. 오직 주 예수의 거룩한 이름이 나를 통해 일하고 하나님이 원하심 안에서 내가 순종할 뿐이고, 나를 통해 흘러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영광받기에 합당한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언, 선지자 쪽과 관련된 은사는 하나님이 입이 되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 물론 있죠. 왜 없겠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오늘 방향을 제시하지 않겠어요? 하죠. 그런데 그것이 항상 점검되어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어떠한 약속을 했더라도,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걷는다 할지라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아무리 묶어놔도 밧줄을 끊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삼손은 눈 빠진 노예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는 줄을 몰랐던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껍질만 교회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는, 그렇게 성령이 아버지의 마음 ቁ을 수 있는 내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세요. 머리 갈 거 없어요. 자, 담임 목사가 교회 당장 어떤 일이 딱 닥쳤을 때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내 손으로 저어줘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언제 어느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이것 같이 해야 됩니다라고 부르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 목사를 그만큼 신뢰할 수 있고 또한 목사가 재직을 신뢰할 수 있는 그 인원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나를 돌아보는 은혜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밤 1시에 전화해서 아무개 지금 급하니까 교회 빨리 오세요 그랬을 때 아무 이유 없이, 예를 들어서 교회가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설명 없이도 지금 당장 교회가 필요하니까 한 1억 정도 만들어 오세요. 제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지만 그랬을 때 어떤 이유도 없이 교회를 위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교인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잘 아니까 그렇게 무례한 일을 하나님이 만들지도 않고 일을 벌리지도 않으십니다마는, 그러나 교회라는 일은, 사명이라는 것은 언제 어느 순간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이 일하라 하실 때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일꾼이냐. 그게 예언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좀 더 우리가 솔직히 들어가서 제가 설교하는 게 여러분 마음에 다 듭니까? 압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외치라니까 외치는 거죠. 그러나 얼만큼 그 말씀을 소화시킬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의 신앙과 성숙의 문제는 맞물려 걸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만 됩니다. 제가 만약에 이 강단에서 전에 부흥사들 이렇게 보면 교인들 이렇게 부흥회 가서 제일 먼저 손꼽아 시키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 부흥회 때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요. 일 잘하고, 집사는 따라하라 그래. 집사는 아니, 여러분 따라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건 아니니까. 일 잘하고 말 잘 듣고 돈 잘 내고, 그거 굉장하게 강조를 해요. 사실 재직에 대해서 일 잘하고 말 잘 듣고 돈 잘 내면 최고 재직이겠죠. 여러분, 그냥 옛 부흥사들이 지나가면서 떠드는 이야기이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로 일 잘하고 말 잘 듣고 돈 잘 내는 재직이 된다는 것은 성령 받지 않으면 못해요.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순종하지 않고는 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은 하나님의 감춰진 계시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여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하나님의 교회를 붙잡아 갈 수 있도록 제가 시간에서 한 가지만 강조해서 드릴게요. 이번에 너무 이제 다들 아파하고 힘드니까 제가 원래 그렇게 비싼 호텔을 잘 안 가요. 심양에 잠깐 하룻밤 자는 것도 우리 여인숙 같은 호텔을 갑니다. 외국인 등기가 된다면. 너무 아프니까 고급 호텔을 갔어요. 그 하룻밤 자는데 방 하나가 한 9만 원, 8만 원이 넘어가는, 저는 상상도 못하는, 그러나 너무 지치고 병들고 힘들어 지쳐 있으니까 그 방을 얻어서 모두 다 제공해 줬죠.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지역 그 건물마다 지배하는 영들이 있어요.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처음 들어가는 호텔에 머리를 숙이고 기도할 때 여러분 볼 때는 못 느낄지 몰라도 영적인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때 이제 제가 그 호텔을 지배하는 어둠이 싸우려고 왔을 때 제가 얘기합니다. 너 다치거든. 너를 지금 바라보는 전능한 창조주의 눈길을 보거라. 내가 너를 이 호텔에 쫓아내려고 온 게 아니야. 나에게 하룻밤 쉬러 왔다. 내 일행들이 어느 방에 있다. 건들지 마라. 나도 너 안 건드릴게. 조용히 건들지 말고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 우리에게는. 그걸 확인해 주는 거죠. 그래도요, 안봉원 목사도 이제 우리 공항까지 이렇게 인도해야 되니까 1시간 자고 가고 1시간 자고 1시간 자고 깼다 그래. 아하, 이 사람도 영적인 사람이구나. 먼저 호텔은 이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점령한 호텔이니까 가면 내 집처럼 편안하죠. 저도 어둠의 역사가 밤이 맞도록 팍팍팍팍 그 지역을 지배하는 역사가 그냥 막 소용돌이 치듯이 돌아갑니다. 거기에 마음 두지 않죠. 오직 믿음의 주요 원전까지 예수만 바라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 강릉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어느 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면 놀랄 만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 이 교회는 하늘에 속한 기관입니다. 하늘의 대천사 중에 한 천사가 우리 교회를 향해서 나래를 펴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지금도 있고 주 예수 강림하는 날까지 이 교회와 존속할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나는 그 교회를 사수하고 지키는 대천사의 훈짐이라고 얘기할까요? 그 숨결을 항상 느낍니다. 하나님,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의 토구에 세워져 있고, 그래서 여러분의 찬양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찬양단의 찬양이, 우리 성가대의 찬양이 하늘 보좌에 정말 향내로 올라가는 것을 강단에서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드린 말씀처럼 새로 시작해 봅시다. 그게 제 얘기인 줄 아세요? 그게 예언입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새로 시작해 보자. 내가 너희를 일으켜 세우리라.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주를 바라보는 은혜로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것을 믿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